자, 오늘은 깨달음의 구속요소 상류따 381페이지 자애가 함께한 경부터 할 차례죠. 예, 자애가 함께한 경 이러면 자애는 수행을 어떤 사람들이 수행을 합니까? 바로 자애는 화가 많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 청정도론에 나오죠. 그리고 성욕이 많고 애욕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관 수행을 해라. 예,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애가 함께한 경 이러면 벌써 그 사무량심 수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경은 읽어보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꼴리아에 그 꼴리아들의 성읍에 머무실 때 이제 거기에 사는 비구들이 이제 탁발을 하러 바깥으로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일찍 가지고 그 외도들이 사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좀 이따가 탁발 나가자 이제 이래가지고 외도들이 사는 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우리는 그 사무량심 수행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비희사 자애, 연민, 기뻐함, 평온 이러한 수행법이 있다 하니까 이 외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거는 비슷한 거 우리도 있다 하면서 그러면 383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그러면 그 사문꽃다마 수행법의 그 자비희사 사무량심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무엇이고 특별한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아침에 이래 해가지고 그 외도들한테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아이고 이 등신들아 그러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게 384페이지 9번입니다. 예. 비구들이여 그러면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어떻게 닦아야 하고 무엇이 그것의 목적이고 무엇이 그것의 궁극적인 경지이고 무엇이 그것의 결실이고 무엇이 그것의 귀결점인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 자비희사 이야기를 하면서 칠각지를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84페이지 9번이 중요합니다. 사무량심의 귀결점은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칠각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량심 수행을 기본적으로 한다. 그래서 꼭 사무량심 수행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수행할 때 수행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먼저 수행을 하기 전에 이 사무량심 수행을 먼저 합니다. 특히 자해 수행을 많이 하죠. 수행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나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기를, 나의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기를, 나의 이웃이, 그리고 나의 동네가, 나의 나라가, 그리고 뭐 아시아가, 세계가, 우주가, 이제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모든 존재들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자해 수행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하면 수행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어, 자해 수행의 귀결점은 칠각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기야 칠각지 안에 다 들어가죠. 영각지가 벌써 영각지가 뭡니까? 사념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 안에 거의 다 들어가죠. 택법각지 뭐 해가지고 수행하는 게 7가지 그 단계별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그 단계별로 다 이야기해 놓은 게 칠각지인데 그래서 사무량심의 귀결점은 바로 칠각지 수행을 하기 위함이다. 뭐 칠각지 안에 신수신법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칠각지 수행을 하면 바로 무색계에 선정이 된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387페이지 예, 자애를 닦으면 예, 비심을 닦으면
388페이지까지 비심을 닦으면 공우변처에 들어가고 희심을 닦으면 그리고 비심을 닦으면 공우변처 그리고 희각지 기쁨을 닦으면 공무변처와 식무변처 그리고 평온 사각지를 닦으면 식모변처와 무수유처에 들어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자해 수행을 하는 이유는 칠각지 수행을 하기 위함이고 예? 그 칠각지 수행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바로 그 무색계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자해가 함께한 경입니다. 읽어보면 내용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설명을 듣고 이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상가라와 경입니다. 페이지 391페이지 상가라와 경. 상가라와 바라문이 부처님한테로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그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더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거는 잘못하면 책 읽다가 도로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어떤 때는 암송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래 암송한 만따라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무엇 때문에 만따라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다른 거를 하는데 자꾸 장애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도로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 만따라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는 힌두교에서 좀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도 인도고 인도의 주류가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베다 경전 같은 거 베다 안에 만따라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만따라가 이제 주로 이제 비유가 많이 되는데 이 만따라 수행 같은 것도 베다 경전이 사실상 수천 년 전의 경전입니다. 우리 불교 경전보다 훨씬 더 됐어요. 그런데 이 베다 경전 같은 경우에 암송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기록은 어떠한 의문점을 남길 수가 있지만 이 암송을 해가 내려오면 헷갈림이 없답니다. 그래서 베다 경전도 암송으로서 내려왔어요. 외워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우는데 예를 들면 백제가 신라를 침공해서 가면 이게 신란지 신난지 리얼인지 니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떼라를 외울 때 베다 경전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신라 이러면 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신 이렇게 거꾸로도 외운답니다. 그래서 베다 경전을 앞에서 뒤까지 쭉 외우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쭉 외우니까 거기에는 틀릴 이유가 없죠. 그죠? 앞으로만 외우면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서 이러면 신라가 실인지 신인지 모르지만 거꾸로 외우면 라신 이래가지고 가면 제백 이래가면 분명하게 그게 이렇게 전해지죠. 그래서 베다가 암송으로서 내려져 왔다가 최근에 이제 경전으로 바뀌었죠. 리그베닥 하면서 아유르 무슨 베닥 하면서 그 베다 종류가 쭉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원인과 조건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수행하는데 만따라조차도 읽어도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392페이지 4번입니다. 감각적 욕망 이야기하죠.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가지 장애는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등과 후회, 그리고 의심입니다.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4번의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만따라를 읽던 수행을 하든 분명치 않다.
그리고 5번에는 아기 때문에 그렇다. 페이지 넘겨서 394페이지 6번에는 해태와 혼침 때문에 그렇다. 7번에는 들뜬과 후회 때문에 그렇고 8번은 의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할 때 이 5개를 벗어나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5개의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죠. 감각적 욕망이 강한 사람은 부정관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부정관 수행은 잘 아시다시피 앞에 이렇게 시체를 갖다 놔놓고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을 보죠. 거기에 대한 부정관 수행하는 10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살이 이렇게 흐트러짐이 본다, 뭐 색이 검푸러짐을 본다, 뭐 해가지고 10가지로 쭉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10가지라고 만들어서 그렇고 앞에 시체 갖다 놔놓고 그냥 썩어져 가지고 백골까지 가는 모습을 쭉 보면 그 10가지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를 5가지 장애를 5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5개를 벗어나는 수행법이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은 바로 부정관을 수행하고, 그리고 악의는 나쁜 마음이고 막 분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수행할 때는 자해관 수행을 한다. 사무량심 수행을 한다. 그리고 들뜸과 후회가 나오죠. 해태와 혼침이 나오죠. 해태와 혼침일 때는 광명상을 수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광명상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 니미따예요. 니미따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해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다가 아니면 달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을 딱 감으면 그 형상이 달 형상같이 동그란 게 있죠. 그게 바로 니미따입니다. 그러면 꼭 달을 이렇게 수행할 때마다 달을 쳐다보고 이렇게 눈을 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니미따의 정의는 우리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코를 보고 수행을 하다 보면 코로 들어오는 빛으로 호흡이 바람이 빛으로 전환되는 그게 니미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코를 보고 이렇게 집중을 해서 코를 계속 집중하면서 호흡을 이렇게 들숨, 날숨, 아나빠나 그러면서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코끝에 동그랗게 뭔가 흐릿하게 뭔가 뜹니다. 그게 더 집중이 되면 동그랗게 탁 떠요. 그게 바로 광명상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색깔이 뭐 전부 다 똑같으냐?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뜨고 어떤 사람은 흰색으로도 뜨고 그렇게 색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광명상을 수행을 하면 결혼과 해태와 혼침이 사라진다 이런 거고, 들뜸과 후회가 일어날 때는 무엇을 수행해야 되느냐? 바로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마타는 수행을 하면 뭐가 됩니까? 사마디가 되죠. 그러면 바로 선정산매에 드는 수행을 해야 된다. 내 마음이 들떴을 때는 마음을 가라앉혀서 선정에 드는 그러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심이 들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맞는지 잘 비교 판단을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5가지 장애를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쭉 다 여기 상가라와 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그리고 의심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수행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그러한 장애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무섭게 그 삼선에서 무수유 추정해서 왜 비상 비비상처럼 못 갔는가 하면 그때 의심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미얀마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지금처럼 이만큼만 했다면 저는 그 의심이 내가 지금 의심이 드는구나라고 알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 가르침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해서 수행을 더 정진했더라면 비상 비비상처까지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공부가 이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를 못해서 이상탁하면서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교리를 알아야지만이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처님 교리 따로 뭐 수행 따로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를 이렇게 5가지 장애가 내가 수행하는 가운데 막 들뜬가 혼침이 온다. 내가 그럼 뭘 해야 되겠다.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를 하는 거지. 뭐 교리 뭐 부처님 가르침 이런 게 있다. 그거 외워가지고 뭐 하려고요. 다 수행에 다 필요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400페이지 16번에 와가지고 이 7가지 구성 요소 칠각지는 예? 덕계가 아니요. 덕계 장애란 말이죠. 5개를 이야기합니다. 5개가 아니고 명지와 해탈 결실로 나아가는 그러한 수행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400페이지 16번. 예. 구성 요소는 덕계가 아니요. 덕계 그러면 벌써 알아야 됩니다. 아, 5개. 예, 듣는 거 5가지. 예,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뜬가 후에 의심. 예,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401페이지 아바경입니다. 아바경. 자, 부처님께서 독수리 봉산에 이제 머물 때 아바야 왕자가 부처님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401페이지 3번입니다. 세존이시여, 뿌라나 가사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에는 어떤 원인도 조건도 없다. 어떤 원인도 조건도 없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알고 보는 것 외에는 어떤 원인도 조건도 없다. 어떤 원인도 조건도 없이 알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뿌라야 가사빠가 틀렸죠. 어떤 원인도 조건도 없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왜 어떤 조건과 원인이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5가지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2페이지 4번 그러면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하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5개를 이야기하시죠.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뜬가 후에 의심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알고 보느냐라고 또다시 물어요. 그게 403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알고 보는 것은 바로 칠각지 때문이다. 그래서 염택정의 경정사를 이야기하십니다. 염은 영각지, 그리고 택은 택법각지, 정은 정진각지, 희는 희각지, 그리고 염택정이 경은 경안각지, 그리고 정은 삼매, 그리고 사각지는 평온함. 이래가지고 칠각지로서 알고 보고 5개 때문에 알고 보지 못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바야 경입니다. 아바야 왕자가 질문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5페이지 들숨 날숨 품입니다. 아나빠나입니다. 들숨 날숨 아나빠나 이래가지고 아나빠나 경을 보고 안반 수위경이라 그러죠. 중국에서. 왜냐하면 아나빠나가 중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안반으로 들렸나 봐요. 아나빠나 이런 게 안반 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반 수위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는 경 이래가지고 안반 수위경으로 들숨날숨경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아나 들어오고 빠나 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출경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렇게 2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들숨 날숨품입니다. 지금 자, 해골경 405페이지 해골경이죠. 해골경 나오면 벌써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부정한 수행이구나. 스쿨 나오니까 그죠? 해골이 나오니까 예? 부정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쭉 넘어가면 뭐 읽어보면 별다른 거 없습니다. 뭐 해골로서 인식을 닦아라. 뭐 해골로서 인식 닦을 게 뭐가 있어요? 아, 우리도 거기서 무상고무아를 보겠죠. 무상고무아가 바로
팔정 무상고 모아가 삼법인이면서 바로 우리가 해탈로 가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죠. 삼법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칠각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408페이지에 보면 큰 유가안은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가안은 하는 거는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유가안은을 닦는다 뭐 어쩐다 하면서 유가안은이 많이 나오는데 유가안은이 도대체 뭐냐? 예? 그 빨리어로는 유가안은이 요가케마입니다. 요가케마. 그러면 요가는 뭐냐? 요가는 힌두교에서 온 거죠. 힌두교에서 약 한 5,000년 전에 수행을 했다라고 이제 그 인더스강 옆에 인더스 계곡이라고 있어요. 인더스 밸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돌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돌에 보면 요가하는 것처럼 사람이 앉아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 영국 그 학자가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 학자가 이거는 사람들이 요가하는 자세다라고 해서 인더스 밸리, 인더스 계곡에서 그 돌을 발견해가 석판을 발견해가지고 요가의 역사가 한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요가라고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요가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말고는 전부 다 요가입니다. 본래 요가의 취지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런 그거 요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아나파나사티 수행하겠다고 코에다가 숨 쉬는 데에다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요가가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우리 부처님이 하는 호흡법이라든지 이러한 수행도 다 요가에 속하는 겁니다. 큰 의미에서는 요가입니다. 그래서 요가는 무의식 중에 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요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녹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냐? 이것도 지금 요가하는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요가다.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우리 불교도 요가 안에 속한다. 자, 그러면 요즘 뭐 요가 하는 거 이래 보면 막 아줌마들 막 나와가지고 막 다리 쭉쭉 째고 다리 벌리고 막 손 이래가지고 막 뻗고 막 옆으로 막 몸 뒤틀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이건 요 근래에 하타 요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불교도 보면 뭐 반야부, 유식부, 뭐 순북 하면서 많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가의 한 종파에서 나오는 하타 요가라는 걸 지금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하타 요가. 그거 막 다리 째고 뭐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하타 요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본래 요가는 바로 무의식 중에 하지 않는 거니까 뭐예요? 속박이라는 뜻이죠. 예, 속박이 됩니다. 그래서 케마는 뭐냐? 유가 아느니 빨려로 요가 케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가 케마인데 그러면 케마는 뭐냐? 안온함, 평안합니다. 그러면 요가 케마는 뭐냐? 속박으로부터 굉장히 편안한 걸 보고 유가 아느니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속박은 뭐냐? 우리 불교에서는 속박을 네 가지로 하죠. 그래서 속박은 첫 번째 감각적 욕망, 카마라 그럽니다. KAMA, A 위에다가 KA, A 위에다가 바로 롱바 붙이면 길게 한다 그랬죠. 카마, 그래서 감각적 욕망, 그리고 존재, 버하바나, 그리고 셋째 사견, 뒷띠. 그래서 정견을 보고 사마디띠라 그러잖아요. 정견은 사마가 붙어 가지고 사마가 바를 정자거든요. 바르다. 그리고 그 뒷띠가 본다거든요. 그래서 사마디띠 바르게 보는 걸 보고 정견이라고 하고 뒷띠는 사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명, 아비자, 즉 다시 말해서 네 가지 욕망, 감각적 욕망, 카마,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존재의 욕망, 바바나, 그리고 사견, 뒷띠,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무명 이래가지고 이 네 가지 이 속박으로부터
평온하게 되는 게 바로 육아안언입니다. 육아안언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어로는 요마 케마고, 그러면 요가가 속박이고 케마가 평온함인데, 안온함인데, 그러면 뭐로부터 안온함이냐? 바로 네 가지 속박으로부터 안온함이다. 그 네 가지는 뭐냐? 바로 감각적 욕망,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사견, 무명, 이래가지고 이 네 가지부터로부터의 안온함. 그래서 육아안온 이 네 가지부터 이제 풀려났다면 바로 아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열반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육아안온이 나오면 아란이 되는 거, 혹은 그 해탈되는 거, 해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해탈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육아안온이 그래서 그래요. 빨려로는 요가케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쭉 읽어보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골경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 자, 410페이지 벌레가 우글거리는 것. 벌레가 우글거린다 하는 것도 명부정관 중에 하나죠. 벌레가 우글거리는 것도 우리가 부정관 수행의 그 10가지 우리가 지켜보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벌레가 우글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자해경 메타 카르나 우베카 무디따 해가지고 사무량심을 닦는 거. 자, 그 밑에 411페이지 덜숨날숨경 있죠. 그죠? 요게 한문어로는 덜숨날숨, 빨리어로는 아나빠나숫다인데, 아나빠나가 안반으로 들려서 안반수의경 중국에서, 그리고 아나가 돌아넘기고 빠나가 후 받는 거니까 입출경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412페이지 부정경. 자, 부정이라 하면 뭐예요? 벌써 그거죠. 예? 부정관 이렇게 그게 이야기가 벌써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죽음에 대한 인식을 많이 닦고, 412페이지입니다.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을 닦아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무슨 경이더라 거기에 나오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사막을 건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음식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사막을 무사히 건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사막을 건너면서도 울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부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경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혐오를 해야 된다. 뭐 먹으면서 이 족발 맛있다 하고 막 오늘 막 육즙이 쭉쭉 흐르네 하고 이렇게 먹으면 음식에 탐욕을 부리는 거죠. 그래 먹으면 안 되고, 음식에 항상 죽지 않는 몸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는 기쁨이 없다는 인식. 기쁨이 없죠. 왜? 모든 것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무상이라고 돼 있죠. 그죠? 무상, 그 밑에 나오는 게 일체계고, 그 다음에 무아라고 나오죠. 삼법인이 따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버림, 탐욕을 빗바램.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그 삼법인의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일체가 계고인 것을 나다 내 곳이다 할 수 없어서 무한데, 이러한 것들을 버림과 탐욕을 없앰으로써 바로 어디로 간다? 해탈로 간다. 이러한 것입니다. 소멸경도 뭐 읽어볼 거 없습니다. 쭉 읽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강가강의 반복입니다. 자, 418페이지 동쪽으로 흐른 경. 이것도 뭐 볼 거 없습니다. 무슨 강, 야무나강, 아찌라와띠강, 사라부강은 전부 다 동쪽으로 흐르듯이 7가지 구성요소, 칠각지를 수행하는 것은 잠깐을 하더라도 그 길 방향이 바로 해탈 열반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바다경도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겠죠. 모든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칠각지를 수행하면
바로 칠각지가 잠깐 수행을 하더라도 그 가는 방향은 해탈과 열반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20페이지 불방일품, 이것도 뭐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수행할 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수행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세 가지 토대가 되는 게 있어요. 꼭 갖춰야 되는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좋은 도반이나,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좋은 도반이나 스성, 두 번째가 불방일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지계입니다. 지계를 잘 지키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도 불방일품에 보면 우리가 칠각지 수행을 하든 무슨 수행을 하든 방일하지 않아야 된다.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행할 때 세 가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조건. 좋은 도반이나 서성, 그리고 불방일, 그리고 지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계는 바로 그 다음에 422페이지 hin경에 바로 나오죠. 비구는 계를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바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424페이지 추구품, 예. 이런 거는 뭐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이건 그냥 말을 만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도. 세 가지 추구가 있다. 감각적 욕망의 추구, 존재의 추구, 청정범행의 추구가 있다.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자, 그리고 폭류품입니다. 426페이지. 자, 비구들이여 네 가지 폭류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육아 안원할 때 네 가지 그 장애를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 속박을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네 가지 속박이 뭐였습니까? 바로 감각적 욕망, 카마, 그리고 존재 보아바나, 그리고 견해, 사견, 사마디, 정견이고 뒷띠, 그리고 무명, 아비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속박이 있다. 그거를 속박 대신에 폭류로 이름을 바꿨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는 육아 안원을 가기 위해 가지고는 뭘 해야 된다? 육아 안원은 아란이 되는 것이거나 해탈의 또 다른 말이라고 했죠. 그걸 하기 위해서 칠각지를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폭류경입니다. 426페이지 감각적 욕망, 존재, 견해, 무명의 폭류 네 가지 육아안원 하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27페이지 동쪽으로 흐른 경 똑같죠. 모든 강은 동쪽으로 흐르듯이 칠각지를 수행하면 열반으로 흐른다. 자, 429페이지 불방일품, 예, 열애경에 나오는 거. 방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행할 때. 예. 그리고 431페이지 hin경, 계를 의지해라.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수행할 때 토대되는 거 세 가지. 그걸 지금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도반이나 서성, 불방일, 지계. 그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33페이지 세 가지 추구 앞에 했던 또 반복입니다. 435페이지 폭류경 또 나오죠. 네 가지 폭류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가지 속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마, 감각적 욕망, 그리고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바바나, 그리고 사견, 뒷띠, 그리고 무명, 아비자 해가지고 네 가지 폭류가 있다. 이것을 뭐를 통해서 칠각지를 수행해서 없애면 바로 육아안원이 된다. 육아안원의 또 다른 말은 해탈이고, 그리고 바로 아란이 되는 것이다. 육아안원 많이 나옵니다. 이거 꼭 그거 해놔야 돼요. 육아안원 카마 책 읽다 보면 육아안원이 도대체 뭐지? 익하면 머리 아픕니다. 제가 오늘 설명했는 것 같이 육아안원은 빨리 오르면 요가 케마인데, 예? 요가가 속박이고 케마가 안온함이다. 그래서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안온하게 되는 것, 편안하게 되는 것을 육아안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네 가지 속박은 바로 감각적 욕망, 존재, 사견, 그리고 무명,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그거를 칠각지를 통해서 수행을 해서 우리가 바로 해탈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육아안원이 100점입니다. 예, 육아안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깨달음의 구성 요소 마지막인데 높은 단계의 족쇄경이에요. 높은 단계의 족쇄경. 높은 단계의 족쇄경 하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있죠. 낮은 단계의 족쇄 5개 있었죠. 유신견, 개금치견, 악의, 감각적 욕망, 의심, 이게 5개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책 읽을 때 유신견이 없어지면 뭐가 있다고, 바로 뭐가 된다고요? 예류과에 들은 거. 그리고 개금치견이나 악의가 없으면 개금치견, 악의, 유신견이 3가지가 없어지면 일례, 그리고 감각적 욕망과 의심까지 5가지가 다 없어지면 불안가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낮은 단계 5가지였는데 높은 단계 5개는 뭐냐? 바로 새끼에 대한 탐욕, 무새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자만 들던 무명입니다. 요게 높은 단계의 5가지예요. 그래서 이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어떻게 해서 없앨 수 있느냐? 바로 칠각지 수행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높은 단계의 족쇄경입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와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를 합쳐서 한문으로는 10거라 그래요. 10거. 예. 이게 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깨달음의 구성 요소의 품을 다 마쳤습니다. 칠각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책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칠각지의 땅에서. 그럴 정도로 칠각지는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칠각지. 예,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는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예류에 들었는지 일례에 들었는지 그리고 불안가에 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말입니다.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 유신견, 개금치견. 개금치견 가마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뭔가 하면 의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식이나 행위. 즉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언제 결혼식 가가지고 주례받다 하는 이야기 있어요? 경전에? 없죠. 부처님이 어디 가가지고 천도제 지냈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까? 장례식에 동참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 없죠. 그죠? 그게 바로 의식과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언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은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비구가 맞지마니까에 나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묻자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저수지에다가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고 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저돌아 떠올라라, 저돌아 떠올라라라고 빌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돌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그럴 정도로 개금치견을 의식과 행위를 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 대승불교는 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개금치견을 금지하신 이유가 브라만들이 계속 그 만따라 외우고 배다 외우고 하면서 결혼식장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돈 받아먹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의식행위 해주면서 돈 받아먹고 이게 부처님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식과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개금치입니다. 개금칙하면 개금치가 뭐지? 이래 하지 마시고 의식과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힌두교에서 탈피하려고 개금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밥도 빌어먹으라 하고 한 곳에 머무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우리 대승불교는 다시 불교가 이름이라는 불교를 붙였지만 어떻게 보면 하는 행위들은 부처님이 그렇게 탈피하고자 했던 힌두교 의식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니는 뭐 천도제 안 하나 이러는데 우리랑 부처님 당시랑 남방불교랑 그 조건이 많이 틀립니다. 저도 사실은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왜 모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왜 옛날 스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누가 가만히 있는데 밥 갖다 주고 돈 안 갖다 줍니다. 근데 남방불교는 가만히 있어도 돈 갖다 주고 밥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성불교는
힌두교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칠갑지 상류따 모두 다 끝냈습니다. 네, 칠갑지 상류따 길게 읽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챙김 상류따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